사랑하는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라고 붙여진 도시의 이름은 두 형제에 대한 신의 의리 때문에 그렇게 붙여진 거예요. 옛날에 버가모 왕국에 유메네스 2세가 있었습니다. 이 2세가 있었는데 정치를 아주 잘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동생 아탈로스 2세가 형보다 더 총명을 해서 형인 이 유메네스 2세가 그에게, 이 동생에게 내정을 맡겼어요. 너는 내무부 장관 좀 해라. 살림살이 좀 잘해봐라. 나는 외치를 할 테니까. 그래서 동생에게 내정을 맡겼어요. 그런데요, 아탈로스 2세가 동생이 백성들에게 형보다 더 인기가 높은 거예요. 자, 인기 조사를 해보니까 더 높아요. 그래서 이 동생이 굉장히 인기가 좋아가지고 여론조사 해보니까 엄청 높은 거예요. 참, 그런데 로마는 이 틈새를 놓치지 않죠. 어떻게 하면 저 나라를 갈라놓을까? 그래서 로마 정부가 버가모를 정명하기 위해서 이제 형과 동생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동생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형 대신 네가 왕이 되라고 유혹을 합니다. 네가 오케이 하면 너는 바로 왕이 될 수 있다. 왜? 당시에 로마가 지배를 했기 때문에. 빌라델피아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동생만 동의하면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유혹을 했지만 동생 아탈로스 2세는 전혀 굴하지 않고 No, 형님이 계속 하셔야 됩니다. 네, 형님이 나는 여기까지만 맡겨줬습니다. 저는 여기에서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그건 아니지요. 로마 정부에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멋져요, 안 멋져요? 멋지지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누군가 이렇게 유혹을 할 때 내가 부장할게요, 내가 이사할게요, 내가 과장할게요, 이러시면 안 돼요. 누가 유혹을 해와도 우리 사장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이 영역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소식이 반드시 사장에게 들어갑니다.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겠어요? 최고다. 이놈을 좀 키워야 되겠다. 의리 없이 한술 더 떠서 이간질을 해가지고 지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은 사회생활 자격이 없는 사람. 그렇게 사회생활하면 안 돼요. 내가 맡겨준 자리, 그 자리에서 상관의 리더십을 잘 인정을 하고 나는 능률로서 일의 성과로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윗사람 잘 섬기고 거기에서 은혜와 축복이, 또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술수를 버리지 마세요.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윗사람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그걸 다 모르는 것 같아도 알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멋진 동생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소식을 들었어요, 백성들이. 그러면서 백성들이 환호를 했어요. 다윗이 전쟁을 하고 돌아올 때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이다 한 것처럼 이 동생이 로마의 정부의 유혹을 거절하자마자 백성들이 환호를 했어요. 빌라델피아요, 빌라델피아, 빌라델피아, 이렇게 형제 사이가 좋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는 좋다 이거죠. 이렇게 의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도자가 돼서 우리는 좋다. 이 말은 바로 형제의 사랑이다. 빌라델피아. 그래서요, 형이요, 유메네스 2세가 죽을 때 대부분 아들에게 다 왕권을 물려주는데요, 죽을 때 아들이 아닌 동생에게 왕위를 물려줬어요. 왕이 된 이 아탈로스 2세는, 동생은 두 개의 도시를 건립하고 하나는 아탈리아로, 다른 하나는 빌라델피아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거짓 없는 형제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는 이 형제의 사랑을 히브리어로 뭐로 표현했냐면 헤세드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했어요. 헤세드. 참 좋은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 쓰시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긍휼, 자비,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소아시아에서 가장 신실한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최고로 칭찬을 받았는데 도대체 이 교회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칭찬을 받았을까?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조건을 잘 배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시즌에도 무너지지 않는 신실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바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이름에 신실했기 때문에, 배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자, 우리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학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작은 능력을 가졌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교인들의 수도요 아주 적었어요. 많이 적었어요. 세상적으로도 그 영향이 미미했습니다. 교인들의 구성 분포를 보면 노예들이 거의 60%였다 그래요. 그리고 가난한 여성들이 거의 20%에서 30%였다 그래요. 그러면 90% 이상이 헌금을 거의 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미치는 영향도 아주 미미했어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인간적인 교제나 사업을 위해서 교회에 모인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빌라델피아가 그렇게 가난해도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주님의 칭찬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구별되신 거룩하신 분이다. 그리고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다. 다윗의 열쇠는 무슨 뜻이냐면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신다. 권위가 있지요. 예수님은 유대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걸 잘 아시지요. 예수님의 열고 닫으시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 곧 새 예루살렘의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칭찬과 격려와 약속의 말씀만 주신다라는 거죠.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 같이 전혀 책망을 받지 않았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라는 거죠. 주님은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이겨낸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바로 승리의 문,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놓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어요. 주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도 주님이 주신 것이지 우리가 요구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자를 위에서 결코 다른 사람이 빼앗아갈 수 없는 승리를 예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꼭 이겨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다니면서 학생들이 어떤 학생 울기도 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눈물 질질 짜더라고요. 조금만 잘해서 이기자, 버텨내자. 그런 도의에 노출된 건 처음이죠. 일주일 내내 그 도의예요. 선풍기도 없으니 그 교회 숙소는 있었지만 저희들이 방문한 교회들은 선풍기도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고 에어컨은 아예 없고
그 인원이 막 2, 300명이 같이 조그만 데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아주 따뜻하고 좋아요. 아주 얼마나 좋았죠. 추위를 타시는 분들은 꼭 한번 다녀오시길 바래요. 그러면서 그들이 계속 하는 얘기가,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을 너무 감사해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막 그래요. 그래, 엄마 아빠에게 감사해야 되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거는 다 우리의 선진들이 순교도 했고 신앙생활 했고 기도했고 눈물의 헌신을 뿌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누리는 거야. 이제는 너희들이 해야 될 차례야. 선교지에서 많은 은혜를 같이 나눠봤어요. 애들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너무 좋은 환경에서 사는 거에 대한 감사가 넘쳤고, 그냥 시장 바닥에 다니면서 제가 이제 2부 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메추리알을 파는 사람이 다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나한테도 이게 팔려고 왔는데 제가 현지 돈이 없어서 못 샀어요. 사주고 싶더라고요. 요만큼 다니는데 도대체 하루에 12시간을 다니는데 38도 40도예요. 얼마를 파냐고 물었더니 하루에 평균 1,500원에서 1,700원을 판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얼굴이 언제 세수를 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래요. 하루에 1,500원, 1,700원 12시간을 그렇게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실업급여도 나와, 기초생활 대상자도 나와,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면 너무너무 축복을 많이 받는 이 나라, 정말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대한민국의 이 성도들이여 깨어 각성해야 되겠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기도 한번 하자 그래도, 전도 한번 하자 그래도 신경을 쓰기를 하나 뭐를 하나. 어려운 사역지에서 성리하는 선교사님들 많은 눈물로 감사하고 돌아왔어요. 제가 판모대야 3번째인가 4번째거든요. 글로벌 비전에서도 많이 갔고 또 선교도 가고, 얼마나 그 영혼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게 되는지 참 가슴이 아프면서도 불쌍하고, 여러분 캄보디아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 이 선교를 통해서 식어졌던 내 마음이 영혼에 대한 사랑이 더 불리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4부 예배 꼭 나오세요. 영의 독소와 또 육의 독소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말씀 많이 준비했으니까 4부 예배 꼭 나오세요. 저에게도 공황장애가 있어서 많이 해보게 됐어요. 어제도 제가 1시까지 2시까지 잠을 못 자서 우리 아내를 깨웠더니 수면제를 먹고 자고 있더라고요. 혼자 남으니까 더 이상해가지고 바깥에 또 돌아다녔어요. 또 기도하면서 너무 막 피곤하고 막 이렇게 겹치면은 잠이 안 오면서 또 이제 증상이 또 생겨요.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새벽 2시, 3시 그리고 1시간 반 눈을 붙이고 또 잠이 안 오는. 그래서 캄보디아를 이렇게 또 생각해 보면서 1-2시간 또 이렇게 푹 잔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영혼들을 또 생각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잠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건강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하는 게 다 갖추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많아서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물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생명 있는 날 동안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또 한 주가 지나갔어요. 너무나 보람된 한 주였고 우리 밝은빛 학생들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너무 감사해요. 그들이 다음 세대를 또 책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사실 뭐 교인 수가 적고 또 영향력도 적고 부유함도 없고 그거 상관없이 그들이 열등감이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관론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진정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작은 것을 가지고도 섬기고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적은 지식, 우리의 적은 재산, 적은 시간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열등감에 빠질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보리떡이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처럼 주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 내놓았을 때 오병이어, 그치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이 2만 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들려 손에 올려지면, 믿음으로 올려지면 그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확대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법칙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이에요. 할렐루야. 응? 그 적은 것을 가지고 빌라델피아 교회인들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물었던 거예요.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시작.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유대인들이 계속 방해를 하다가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할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크리스찬들에게,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 믿으면 추방당했잖아요. 회당도 못 들어가잖아요. 직업도 가질 수가 없어요. 가난해져요. 그리고 로마 정부에 고발을 하면 그들은 옥살이를 해야 돼요. 인생이 완전히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것을 감수하고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떠들고 다닐 필요는 없지만, 누군가 당신의 신앙은, 종교는 뭐냐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응? 제가 우리 이제 페인트 칠을 한번 그 선교에 가서 코로나가 와서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다고, 남편이. 그래서 4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교회예요. 풀도 풍성하게 일어나 있고 아주 그냥 지붕도 다 페인트리 너덜너덜하고 안에도 지저분하고, 그래서 그냥 거기 한 50명 되는 사람들이 다 같이 가가지고 페인트 칠을 다 하고 바닥 다 긁어내고, 그래서 이제 우리 6조까지 있었는데 1, 2, 3조인가 2조까지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팀은 안에서 하고 진 팀은 바깥에서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일그러지는 얼굴과 스마일의 얼굴이, 다행히 우리 조의 조장이 성찬인가 누가 했는데 걔가 잘해가지고 우리는 안에서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참 너무너무, 그 순간에도 담임 목사이지만 내가 나가야 되잖아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에서 되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은 막 그냥 숨이 가빠지더라고, 날씨가 더우니까. 그래서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페인트 칠을 하고, 또 오후에 2-3시는 아이들을 초청을 해서 또 같이 발표하고 집회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버려졌던 그 교회 하나가 다 수리가 되어져 가지고 오후에 또 한 100여 명이 또 아이들이 와가지고 어른들하고 같이 또 집회하고, 교회가 이제 다음 주부터, 요번 주부터 오늘 이제 예배 드리겠구나, 선물을 다 준다고 얘기하니까 막 하더라고. 근데 어린아이를 불러면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이렇게 했더니 영어를 알아들어요. 아멘, 아멘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야, 참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구나. 정말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꼭 페인트 칠하면 바깥에서 한 3시간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다이어트도 잘 되시고 건강해서 비타민 D도 생기고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은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는 시간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예배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이 옳아요. 영국의 유명한 강의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무슨 말을 했냐면, 교인들에게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혹시 당신이 없을 때 하나님의 큰 부흥을, 하나님의 큰 축복을 주시면 얼마나 당신은 소외감을 느끼겠냐 이거죠. 제가 2부 때도 아주 크게 강조를 했어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예배 중에 복을 받는 거고, 그리고 나가서 하는 것은 그냥 연기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사업이든 어린 우리 자녀들이든 뭐 직장이든 우리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 예배 중에 기도 응답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을 하면 가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여기서 받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리는 장소와 내가 일하는 장소가 분리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응답을 받고 여러분 현장에 가서 뛰면은 하나님이 복을 완성시켜서 여러분에게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예배에 어떤 축복이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예배에 다 참석을 해서 그 말씀을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받으라라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는 내 현장에서 또 만달반할 사람을 만나고, 만남의 축복도 있고, 사업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우리 모든 일들이 이 안에서 여러분 간구하면 여기서 응답을 받고 나가서 우리가 거기서 체험을 하게 된다라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이 하신 일들을 나누고 또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면서 믿음으로 위로를 했다. 왜 그러느냐? 11절에 보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 교회는 이미 상급을 바라보았고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교회라 그 확신을 가지고 계속 달려갔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인 전도와 선교를 등한시하면 상급을 잃어버리게 된다. 구원받아서 전도 안 하는 거 상관없어요.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전도와 선교를 등한시하면 여러분 상급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멸류관을 확보하는 방법은 죽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부흥의 불을 빼앗기지 않고 이 전도와 선교에 아주 매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죽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부흥의 불을 빼앗기지 않고 전도와 선교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이다 라는 거죠. 10절에도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바로 지키다라는 뜻은 원문에 보호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네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겠다라는 사실이죠.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시험의 때란 무엇인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임할 우주적인 심판이에요. 그때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라는 거죠. 지금처럼 끝까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나간다면 그들의 마지막이 영원한 구원의 은혜로 장식되도록 하나님이 보장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이웃을 섬겼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만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